자, 어머님 아버님 혹시 찾으셨어요? 자,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31장부터 34장까지 31, 2, 3, 4 이 네 장을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는데 애굽에서 만들어졌죠.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 왕 밑에서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그 12아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한 400년이 흘러가니까요. 이제 한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압제를 당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이 사람들이요 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애굽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을 빼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 세대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해서 왔던 어른 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어른들도 70, 80 넘어가면서 자녀들이 20대, 30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가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군사의 숫자를 세 보니까 40년 전에 60만 3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 또 60만 1천 명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났지만 그 군사의 수요도 그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누가 선택되었는가 하면 또 여호수아가 선택됐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계수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땅도 다 자기 지파별로 땅도 다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봤던 게 뭐냐면은 여자들도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딸들이 있다면 그 딸들에게도 땅을 줘도 된다. 원래 이 땅을 이어가는 것은 남자 아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이름 장자가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만 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여자도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하나 뭐 어떤 걸 또 말씀해 주셨냐면은 여자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하나님 나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한 거 있었을 때, 그런데 여자의 결심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했을 경우에는 남편, 자기를 돌봐주는 보호자 되는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 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밥 안 먹고 하루에 한 끼 밥 안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래 했을 때 옆에서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듣고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 당신 그렇게 하세요 하면은 되는 거고, 남편이 듣고 당신 몸도 약한데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거 안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남편이 딱 결정해 주면 이제 여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요. 여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그럼과 동시에 여자는 남편의 지도 혹은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고 조화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대적하면 그거 엉망이 되겠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욕하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회사에서 말단 직원들이 사장에게 말대꾸하면 이 회사도 돌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단체에서는요, 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상하 위계 질서. 하나님이 그런 조직의 질서 체계를 주셨는데 가장 처음에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는 거죠. 대표자가 되고, 아내는 그 남자가 머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이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고 공급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다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 사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남자의 역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근데 여자의 역할은 뭘까요? 그런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경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돈 못 벌어와?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자꾸 이렇게 바가지 끓는 소리를 들으면 남자는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런 현숙한 여인을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대장이고 여자는 쫄병이, 이게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가정에서 남자가 대표의 역할을 맡고, 그리고 아내는 그 남자가 대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역할로서 여자를 아주 섬세한 역할로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결혼해봐서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남자들은 말을 좀 벅벅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이 좀 거칠기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내로부터 많이 배우거든요. 여보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라고 들으면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남자는요, 혼자서 살 때보다 남자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 여자에게 코칭을 받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런 질서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그 역할이 남자가 대표자고 여자는 그걸 잘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조화로운 것이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가부장적이야. 왜 남자가 대표자가 되고 남자의 성을 따라야 돼? 이러면서 요즘에는 결혼하면 여자 성을 따르는 경우도 많고요. 남자하고 여자의 성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가 박이고 황이니까 그럼 막 그런 사상이 뭐 물든 사람들은 박황 이찬, 박황 이음 뭐 이런 식으로 짓는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가려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엄마는 엄마 역할, 선생님은 선생님, 학생 역할, 자기 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은 잘 돌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런 법규를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새로운 지도자도 임명됐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려면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남편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에게도 네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네 아내와 네 자식들 사랑해 줘야 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 그게 남편의 멋있는 남편이고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천국 간다고 끝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거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나 우리 환경이나 그렇게 창조 질서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면 그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31장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4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장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장의 제목이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미디안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앞전에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4번이나 부탁을 받았지만 이 발람은 해주고 싶었어요. 왜? 복채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돈을 두둑히 받으니까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 저주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죠.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입술을 축복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람이요,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야 자기가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기 모압 옆에 있는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은 미디안 족속은 당연히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그들의 함께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도록 너희들이 꼬셔라 라고 그렇게 또 발람이 그들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늘 함께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요, 농경 사회였잖아요. 비가 내려야지 식물이 자라죠. 비가 많이 내려야지 곡식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남자들이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땅은
여자의 자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를 많이 뿌려주면은 이 땅에 이게 여자의 자궁이니까 씨가 많이 떨어지면은 자식이 많이 나을 거 아닙니까?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음행한 제사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음행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고 이스라엘은 그때 수두두둑 우르르 완전히 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겉으로 저주하는 건 통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런 음행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자극하는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도 어떤 뭐 사기를 당할 때 막 강압적인 말로 근데 이거 보험 들어 막 이렇게 하면 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보험 들어 막 아니고 아주 그냥 입에 꿀 발린 말 가지고 선생님 뭐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떠세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내 말도 들어주면서 이 보험 하나 하게 되면은 계약하게 되면 지금 돈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뭐 그 시간 동안에 뭐 얼마만큼의 연금이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사기를 걸면은 이 입에 발린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인에게는요 이 시험이 두 가지 종류로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입니다. 막 때리고 막 모함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으로 내부적인 교리적인 미혹으로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느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부적인 미혹이죠. 우리 마음의 죄를 슬슬 끄집어내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세워놓고 죽고 부활하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기독교가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 초창기 시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외적인 핍박도 많았고요. 내부적인 이단들도 많았는데 내부적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게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탐욕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한 그 누구 민족이라고 했죠? 미디안 민족을 다 죽여버리라, 전멸시켜버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에 5 왕이 있었습니다. 5 왕들을 다 멸절시켰고 그 다음에 그때 발람 있죠. 아까 자꾸 점쟁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장본인 그 발람도 그때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거리와 악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욕심들이 좀 있었어요.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다 없애야 되는데 부녀와 아이들은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노하게 됐죠. 그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자 31장 우리 15절 자 3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중에서 결혼 한번 했던 여자들, 음행의 소지가 있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어린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어서 나중에 너희들 이제 아내감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상과 음행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여인들, 결혼한 여자들 왜 살려두느냐? 너희들 전에 그 기억 안 나냐? 전에 우상과 음행에 빠져가지고 몇 명 죽었냐? 24,000명이 죽었거든요. 전염병이 걸려서. 왜 살려두었냐? 너희들은 또 그렇게 전염병으로 멸망받고 싶으냐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음행의 가능성이 되는 모압 여인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고 나고 막 전쟁을 치르고 나면 손에 피가 있고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모두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전쟁을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군사 몇 명이 출격했는지 아십니까? 자, 5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갔죠? 1000명씩. 그러니까 1000명씩 12지파면 얼마죠? 12,000명이 되겠죠. 12,000명의 군사를 꾸려서 전투에 나갔는데, 근데 이 뒤에요 32절부터 이렇게 쭉 그들이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들이 뭐 낙이나 양떼나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취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다 보니까 이 정결한 여자는 이 32,000명이 나왔고요. 32,000명.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32,000명. 그리고 가축을 이렇게 다 합쳐 보니까요. 가축을 합쳐 보니까 80만 8천 마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 나귀, 무슨 뭐 양떼 뭐 이런 거 다 합쳤어요. 80만 8천 명.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었죠. 미디안 족속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얻었던 전리품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나안에서 치를 전투에서도 그렇게 승리해 주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요, 유혹의 뿌리를 뽑고 거룩한 전쟁을 미리 경험하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조금 있으면 또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을 미리 승리를 미리 맛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준비도 했고 기업을 얻을 준비도 했고 그렇게 창조 질서의 삶의 원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땅 분배 준비를 했는데 12지파가 다 땅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미리 땅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32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32장에 보면은 32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 지파들. 그렇죠? 요단강이 있으면요, 요단강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습니다. 동편, 서편. 근데 지금 이들의 위치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그 동편에 있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가나안 땅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가 이만큼 있으면 그 절반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사람들은 가축대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요단 동편이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도 좋고 넓은 초장도 있는 것 같고 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죠? 지금은 땅을 얻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땅을 얻기에는 이른 때거든요.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땅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데 직원을 한 명 썼는데
일을 해야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일도 안 했는데 돈 달라고 하면은 뭐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도 안 했는데 무슨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그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야, 너희 형제들, 너희들 지금 9지파는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 이스라엘 자손 전부를 낙심케 하느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여기서 안주해서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싸워야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죄다. 하나님은 지금 먼저 싸우라고 명령하셨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먼저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먼저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한 다음에 안전하게 둔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무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서 집과 가축, 우리간들, 뭐 아이들이 거주할 성 안전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안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축들 여기다 다 둔 다음에 우리가 앞장서서 선두가 되어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허락했고요. 다만 너희들은 앞장서서 싸워라.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행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무슨 지파라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따라 하시겠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네. 반지파라는 것은 절반이란 겁니다. 므낫세 중에 그 절반, 나머지 절반은 그 왼쪽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32장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뭐 하라는 겁니다. 32장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땅을 얻어가지고 편하게 쉬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하라는 겁니까? 전쟁하라는 거죠.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지금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전쟁해야 될 때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얼마만큼 흘러왔죠? 400년이 흘러왔습니다. 400년이 넘었습니다. 43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쫓겨가는 것 같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쫓아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딱 보실 때 지금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 대표적인 7족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족속을 봤을 때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세요. 그런데 죄가 뭐 작은 죄 하나 지었을 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짓고 차오르다가 이만큼 하나님이 결정한 그 기준에 딱 차오르면 그때는 가짜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전에는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게 400년 동안 죄가 쌓였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부터 400년 동안 그 백성의 죄가 얼마나 들었는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막 사는 땅이 그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고 그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전멸시킬 수도 있고 뭐 그 땅에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칼을 들고 가서 저들을 전멸하라. 너희들은 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내 심판의 대리자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셨고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전멸시키라. 그래서 이걸요 도덕 윤리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영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하나님이 키워 주셨잖아요. 200만 사람으로 번성시켜 주셨고 60만 군대로 하나님이 지금 키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멸절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해야 된다. 모든 백성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미디안 왕들 지금 죽였죠. 발람을 죽였죠. 음행으로 유혹한 그 여인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심판 전쟁이다. 이걸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전쟁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속에 자꾸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전쟁이 뭐가 좋아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죽어요. 다 죽어.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인플레이션, 물가도 올라가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방화, 약탈, 살인. 옆집 그렇게 잘 지내던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산주의 때 보세요. 갑자기 옆 사람이 공산 그 주의에 빠져들면요 막 죽여요. 자기 아버지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 자기 자식이라도 원수로 여겨야 된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거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공산주의 체제로 오면 다 그냥 줍니까? 내 거 가져가세요. 나 공산주의 따르기 합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내 땅 지키고 내 가족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되잖아요.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전쟁은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화평하게 지내라. 그런데 본질적인 영역이라면 그게 진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라면 그거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군대의 대장이 되십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단어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전쟁과 폭력보다는 평화가 좋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누가 외칩니까? 저쪽에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평화 외치지 않습니까? 평화 협정, 주한미군 철수, 자주 독립, 평화 회담. 자꾸 평화를 외치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 쫓아내고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 세력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짜 평화 이거 다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는요 그걸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로 맞서서 싸우고 저들은 지금 양의 탈을 쓴 일이구나 늑대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우리가 싸워야 되죠. 외칠 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성경적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쟁은 성경적입니다. 전쟁은 성경적입니다. 싸우는 게 성경적이라고요. 안 싸우고 누가 내 공격하는데 지금 밤 11시에 막 길에 가는데 괴한이 와가지고 내한테 돈 내놔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 되겠죠.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야 되겠죠. 항복하고 도망가야 되겠죠. 경찰 부르든가 해야 되겠지만 딱 이렇게 내가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돈 뺏으려고 하면은 왜 그러는데? 당신 뭐냐고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싸우니까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하나님은 싸울 때는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공격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게 맞냐? 뭐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옛날에 아주 수억 년, 수백억 년 전에 한 점에 있는데 그게 갑자기 폭발하면서 지구가 생겨나고 태양계가 생겨나고 그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단세포 생명이 생겨났고 거기서 막 사람이 생겨나고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교과서에서 지금 가르친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10억 년 전에 나는 뭘까? 100억 년 전에 나는 뭘까? 뭐라고요? 사람이 별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그렇게 자꾸 가르친다고요, 지금. 이거와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안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에 그 놀라운 그 기능들. 여러분, 동물 세계도 보면요, 되게 기능이 되게 복잡해요. 아주 작은 그 세포라고 할지라도 그 DNA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DNA 조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비슷한데 그러나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다. 사람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 있잖아요. 디지털 지식을 DNA 방식으로 저장하면은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와인병 하나. DNA라고 우리 사람의 몸에도 DNA가 있고 다 DNA가 있잖아요. 그게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DNA가 다 있는데 세상의 모든 그 지식들을 총합해 가지고 그거를 다 한 통에 DNA의 방식으로 집어넣으면 와인병 하나면은 그 지식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진과 영상과 음성 파일들과 이게 들어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DNA는요 엄청난 그런 고효율 컴퓨터보다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화돼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지구가 폭발하면서 단세포에서 사람이 나왔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런 거짓말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가가지고 그 사람 다 때리고 쳐 죽이라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가르치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결국에는 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기독교는 가짜다, 예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 없다, 사람은 그냥 진화된 거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냥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그냥 죽어라,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사상에 빠지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런 데 다 들어가면요, 공산주의도 진화론 바탕에서 발전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사람 죽이는 걸 뭐 개미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다 기독교인들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세이브 코리아 주체도 기독교인들이고요. 앞에 나오는 연사들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나라의 위기를 아는 거거든요. 그들이 공산주의의 실체와 이 나라가 체제 전쟁이라는 걸 알거든요. 공산주의와 적화 세력과 이 자유 진영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속에서, 다툼 속에서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탁월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걸 전하는 사람들 스피커들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책자들도 배포하는 겁니다. 그런 책자들을 배포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에 있고 이 나라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싸우는 거죠. 이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냉정한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바보 됩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히잖아요. 그거 안 싸우면요 계속 괴롭힘 당해요. 그러나 내가 성질 내고 니 왜 때리는데 하면서 성질을 확 내고 싸워줘야 그 다음부터 안 건들죠. 야 건드렸다가는 나도 피해 보겠구나. 한번 때려봤는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 시웃고 가만히 있다. 돈 주면서 야 저기 가가지고 샌드위치 사와. 1,000원 주면서 5,000원짜리 사오라고 시키면서 막 이렇게 나쁜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그게 빵 셔틀이잖아요. 빵 셔틀 빵 사오라고 시키고 그래놓고 1,000원 줘놓고 5,000원치 사오라 해놓고 잔돈 500원 남가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하는 애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걔는 그냥 계속 빵 셔틀이 되는 거예요. 빵 배달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싸울 때 내가 딱 눈에 힘을 딱 주고 큰 소리 낼 때 외치고 싸워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이 싸워야 할 때는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착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사람이 착해야 되죠. 착하고 선해야 되는데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된다. 누군가가 내 가족을 괴롭혔다. 누군가 내 자식 괴롭혔다.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누군가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자식을 자꾸 괴롭힌다면 난 지켜야 되잖아. 그게 가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내가 앞장설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싸움 가운데 내가 함께 해줄게. 너희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33장이에요. 33장. 자 33장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벌써 넘어갔습니다. 33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를 그 여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다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냐. 너희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승리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장 50절에서 56절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리고 55,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싸우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싸우면 돼. 그들을 심판하는 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면 되는 거야. 너희들 만약에 그 사람들 살려두잖아. 그러면은 그들이 나중에는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야. 너희 옆구리 찌를 거야. 그러니까 가자마자 전멸해야 돼.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싸우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더 많아요. 계속 공격이 오거든요. 교회 못 가도록 막고 자꾸 잡아당기고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아니면 몸이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괜찮다 싶으면은 또 자식 문제 터지고 또 누구 문제 터지고 마음이 막 괴로워.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지금 세이브 코리아에서 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 집회를 하고 막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야만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 믿고 불교 믿고 천주교 믿고 자기가 믿는 신들 다 알아서 믿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러나 체제가 바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가면 기독교인들 뭐 신을 믿는 천주교 다 전멸당합니다.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 내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싸움의 본질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해서 싸움이 커지고 있고 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전쟁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좋다. 그냥 내 통장에 돈이 이 정도 쌓여 있으니까 그냥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편안한 걸 원한다니까요. 힘든 거 싫어해.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쟁 나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안한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온다니까. 내가 지금 싸우면서 땀 흘리면서 이 땅을 읽어놔야지 내 자유가 확보되고 내 삶의 터전이 확보되는 것이지. 지금 안 싸워놓잖아요. 나중에 빼앗기면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혼하고 깨지고 정말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고 마약과 약물 중독과 성 중독과 여러 가지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많이 깨져가고 있어요. 학교에는 완전히 난리가 나고 있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25만 원씩 주는 거 받아먹고 그렇게 살래요? 공부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나라가 엉망이라니까 지금. 교회도 많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와 자유가 억압당하는 비상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산 자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싸웠던 그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34장의 약속입니다. 34장. 34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남쪽은 어쩌고 서쪽은 어쩌고 동쪽은 어떻고 너희들이 싸워야만 이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게 다 너희 땅이야 하는 것처럼 그 지명을 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 땅이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이 받을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유, 여러분 지금만큼 태평성대가 없었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마음껏 교회 다니고 마음껏 먹고 뷔페 가서 음식물 남기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집에 뭐가 부족합니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옛날에 냉장고 없었잖아요. 뭐 먹을 거 있으면은 뭐 그때 하루살이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얻었잖아요.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가 일제치하에서 고생했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정말 반공주의로 공산주의 막아냈고 부국 강병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새마을 운동하고 독일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하면서 피땀 흘려가지고 했던 그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선배들의 조상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를 모릅니다. 그냥 누리고만 삽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집에서 보일러 온수 딱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거 그것도 은혜거든요. 펑펑 씁니다. 따뜻한 물. 옛날에 따뜻한 물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물 받아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연탄불에 해갖고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평화가 오지 않는다. 누군가는 싸워야 되고 우리 함께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할 때도 있겠고요. 뭐 총을 맞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잠도 못 자며 싸워야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들의 그 싸움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 높임 받으시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자유가 지켜졌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내 무너졌던 가정, 자살 충동 와서 죽고 싶었던 나의 마음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 질서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를 끝까지 싸워서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길 원합니다. 그저 어리석은 평화주의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평화, 위장 평화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길 원합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를 잘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300